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년의 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청년의 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제 친구 어머님이 기도원 원장님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원에는 그 옆에 논이 조금 자그마한 게 있었는데 친구가 어느 날 모내기를 해야 된다고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이 논농사, 이 모내기라고 하는 것을 처음 해봤어요. 총 3시간 정도 했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준비를 하셨어요. 밥상을 차려주시고 삼겹살을 비닐봉투에다가 한 5kg 정도 되는 많은 양을 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 친구와 둘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점씩 한 점씩 이제 구워 먹었어요. 조금 구워 먹다 말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마지막 한 점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콜라까지 마시면서 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느꼈던 것은 저도 놀랐어요. 사람이 이 삼겹살 5kg을 2명이 먹을 수가 있는 거구나. 그때 처음으로 깨닫고 제 자신에게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는 쇠라도 먹으면 녹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혈기가 왕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청년 때는 굉장히 잠이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졸려요. 왜 그렇게 졸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아침에는 더 많이 졸립니다. 자도 피로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도 졸고 버스 타고 가다가도 졸고 또 해가 뜨면 따뜻해서 졸고 추우면 춥다고 따뜻한 곳에 있으니까 또 졸고. 여러분, 군대로 또 청년들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군대에 가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냥 졸려요.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좋은 날이 어떤 날이냐면 늦게 일어나는 날, 근무가 없고 아침 점호가 없는 긴 잠 자는 날,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잠이 그렇게 귀합니다. 얼마나 잠이 고픈지 몰라요. 청년 때는 그렇게 잠이 많이 고픕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잠이 고픈 사람이 나와요. 바로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틈만 나면 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청년이 놀면서 좁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낮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다가 피곤하니까 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청년은 조금 괜찮은 청년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은 들어야지 해서 사도 바울이 부흥회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곳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창가 쪽에서 잠 좀 피해보려고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자는 겁니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3층 그 난간 창가에 기대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졸다가 자다가 하다가 뚝 하고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큰일이죠.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다 나가봤어요. 딱 봤더니 이미 죽었어요. 피가 다 흐르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낫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유두고에게도 큰 도전이 됐을 것입니다. 어떤 도전이요? 창가에서는 자지 말자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처럼 청년 때는 정말 잠이 많아요. 너무 졸리고 왜 이렇게 졸린지 몰라요. 그게 청년의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 또 청년들은요, 재미있는 것, 흥미있는 것, 노는 것,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또 그것을 좋아하고 모든 열정을 다해서 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아무리 맡겨줘도 그 일보다는 노는 것이 훨씬 좋아요. 요즘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워크, 일하다, 또 라이프, 삶, 그리고 밸런스 해서 균형,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춰서 조금 살자, 삶의 또 질을 높이면서 살자, 그런 뜻에서 워라벨을 많이 말하는데요. 청년들이 워라벨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젊은 청년들은 워라벨보다 노워커를 훨씬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 일하지 않고도 평생 먹고 쉬고 놀고 하는 그 삶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노워커의 삶을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일하지 않고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얼마나 일하기 싫어하는지 뉴스에서 보니까 일하는 60대보다 노는 20대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곳이 없긴 하죠. 요즘 보니까 경기도 어렵고 취업 문도 굉장히 문턱도 높고 또 뭐 일할 곳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정말 일할 곳이 없나 하고 쭉 한번 알아봤더니 먼지를 조금 뒤집어 써서 그렇지, 또 땀을 많이 좀 흘려서 그렇지, 그냥 기존에 직장인들이 버는 돈보다 3배 이상 버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타이어를 갈아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되게 가난하게 살 것 같아서 전혀 착각입니다. 타이어를 갈고 그것을 또 이제 휠을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500 가까이 번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일을 서로 하려고 하지 않냐고 했더니, 아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힘들어서 안 한대요. 힘들어서. 그래서 자기 자녀들, 손자들 다 데려다가 시킨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도 하루 이틀이면 다 힘들어서 다 도망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드니까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일할 곳은 많은데 힘들어서 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라는 것, 그것이 정설이다라는 것. 그만큼 청년들은요,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 그리고 이 일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먹고 살고 놀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청년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모든 청년들이 다 겪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냐?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미래,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늘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청년을 가리켜서 이 불안전한 미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정과 불안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이 불안하지만 열정적인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청년의 때다라고 직역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과연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인즉 청년의 때에 절제해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과 반대로 청년의 때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는 삶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겠습니까? 잠을 절제하라. 어떻게 청년들이 잠을 절제해요? 게임 좀 조금 적게 하세요. 어떻게 게임을 적게 합니까? 먹을 것을 조금 아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주세요. 어떻게 제 먹을 것을 아낍니까? 햄버거를 2개씩 먹는데 하나를 나눠서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청년의 때에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제하고 의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사랑과 화평을 쫓아 살아야 할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건 하나님이건 성령님이건 구원이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청년들도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젊을 때에 자신이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끝이,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을 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의지는 강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의지는 강하지만 그 용기와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셔서 기도도 시키고 막 발도 씻기고 먹을 것도 다 주셨어요. 성만찬까지 다 끝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눈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눈물 흘리시면서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 졸면서 자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잡아가기 전에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담댔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흩어져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 잡혀가듯이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 잡혀가는 그 동안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예수님을 끝까지 보필하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복장이 특이합니다. 어떤 복장이냐? 벌거벗었어요. 벌거벗고 이불 하나를 온몸에 감싸 안은 채 그렇게 몰래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얼굴을 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어떤 사람, 그 청년과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 그 사람 아니야? 라고 했더니 맞은 거예요. 그 얼굴이 딱 맞는 거예요. 나 맞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다 들켜버리니까 그 옷을 사람들이 붙잡으니까 그 옷을 벗어두고 벌거벗은 채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청년은 벌거벗은 채 옷을 이불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추격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옷을 벗기면 벌거벗은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영락없이 미친 사람인 거예요. 미친 사람. 그래, 미친 사람으로 알면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야, 여차하면 도망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불을 둘러 입고 따라는 가야 되겠고 억지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의지는 있어요. 어느 정도 열정도 있어요. 그러나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용기가. 그냥 떳떳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붙잡혀 갈 수도 있잖아요. 순교의 영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의지는 있지만 열정과 용기가 부족한 상태. 그것 때문에 늘 새로운 단계, 새로운 변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상승될 수 있는데 늘 제자리에 머무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러 들어왔을 때 나이가 불과 26살에 불과했습니다. 이분은요 1881년도에 뉴욕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대예요.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뉴욕대를 졸업하고 1883년도에 이제 장로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또 의학을 공부합니다. 또 인도의 힌디어를 또 같이 공부를 해요. 언어에도 박사이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 의학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 준비를 해서 1885년에 이 한국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그리고 다른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러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26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들어와서 큰 일들을 많이 했죠. 제중원이라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모체가 되어지는 이 제중원 전신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제중원을 만든 사람이 알렌 아닙니까? 알렌 선교사. 의사 아닙니까? 의사. 그런데 이 사람의 나이가 들어왔을 때가 25살에서 25살.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청년. 뭘 압니까? 청년이.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배제학당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27살. 대부분 27, 29, 26, 24, 24, 25 이렇게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이 한국에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겁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들어오자마자 한참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서를 계속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급을 했고 그 이후에 17년이 지나서 목포로 성서 번역회 그
모임을 주관하러 갔다가 배에서 이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충돌해서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거기서 익사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의사이고 또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외국에 나가서도 평생토록 먹고 살고 평온하게 존경받으며 살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정욕을 다 절제해버렸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약혼까지 다 했거든요. 약혼까지 다 했는데 약혼자가 왜 조선 땅에 들어가려고 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저는 들어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약혼자가 파혼을 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들어온 거예요. 혼자. 언더우드 선교사는 예수님 때문에 파혼도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한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여성들도 다 해방된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성들도 해방돼서 자유롭게 투표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동등하게 이 땅에서 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의학도 발전시켰고 모든 문서나 그리고 나라의 모든 잘못된 노비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문명 발전에 엄청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영향이다라는 겁니다. 그 젊은 사람들의 노력,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다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행복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 지역까지 가서 80살까지 양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몇 세에 부르셨습니까? 80세에 부르셨어요. 80세에. 모세는요, 청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셔서 80세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 희생하러 가야 되겠다, 바로왕 앞에서 떳떳하게 소리치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모세. 그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80세. 그 80세의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잘 견디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85세의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헤브론 땅은 거인 족속,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 땅을 나에게 주라,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거인이라고 한다면 270cm가 넘는다, 골리앗 족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인 족속인 거예요. 큰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대입니다. 85세의 갈렙이 청년의 마음으로 달려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힘 주시면 제가 이깁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믿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셨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청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지 마시고 절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비록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맡겨진 자세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 나라가 변화되듯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바꿔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몸이 조금 연약하다고 청년의 마음을 버리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청년의 마음을 버리고 이 땅에서 연약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핑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청년의 마음대로 열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